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406페이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령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늘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이 먼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가정도 회복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의 가정도 회복됩니다. 시작. 당신의 가정도 회복됩니다. 예. 자기 가정 아니라고, 남의 가정이라고 너무 인색하게 회복을 빌지 말고 다시 한번 사랑을 담아서 옆 사람의 가정이 꼭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뜨거운 사랑의 눈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가정도 회복됩니다. 예, 아멘. 계속해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가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암컷과 수컷을 만드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래서 모든 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 가정에 4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4가지 이 명령이 뭐냐면, 가정의 그 구성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주로 가족에 대한 스토리가 많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 가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가정에는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을 읽자라고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고백해요. 성경 좀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누군지는 알지만 스토리까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이지만 어려움이 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심되는 일도 있고 실망되는 일도 많았죠.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가정의 회복과 치유를 이루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수많은 가정의 스토리가 있다면 신약에는 그와 비슷한 가정에 관한 스토리가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공동체. 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뭐가 되죠? 자녀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믿음의 신앙의 동력자들이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며 믿음이 성장하고 참 가정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싸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집에서 안 싸워요? 교회도 다툼이 있고 때로는 막 화도 내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창조의 질서를 위협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려고 온갖 힘을 다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기도 하고 도덕성이 혼탁해지고 질서가 파괴되는 현실에서 우리는 성경적인 가정관을 올바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의 경남기업의 고 성완종 회장이 검찰이 자신을 표적수사한다고 억울하다고 어떻게 하죠? 목매어서 자살을 합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정황을 살펴보면 생전에 가까이 지냈던 측근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모두 외면하고 그가 죽은 후에 측근들은 이 사람하고는 나랑 별로 관련이 없다. 나는 잘 모른다. 라고 다 발뺌을 합니다. 맞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돌아가시면 되는데 내가 누구한테 얼마 줬다라는 것을 쪽지를 사가지고 누구한테 얼마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있는 사람들, 그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이건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을 말하면 됩니다. 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았을 것 같아요? Nobody know. 그렇지만 우리가 계수해 보면 그분들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뭐 아무 근거 없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잖아요. 이분이 성완종이라는 회장님이 돈을 주고 물질을 주고 같이 놀고 막 골프도 치고 이럴 때는 막 형님, 동생, 가족, 막 패밀리라 그러더니 자기에게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난 당신하고 모른다. 난 당신하고 만난 적도 별로 없고 뭐 교제한 적도 없다라고 모두 다 발뺌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버지를 하루아침에 잃은 고 성완종 회장과 관련된 가족들 또한 눈치를 보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일이 아니니까 가족이지만 이게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뇌물과 로비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과 그 가정들 또한 비판하는 네티즌과 따가운 댓글과 국민들의 비판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누군가 한 명이라도 어려움이 생기면 가족 모두의 마음은 편하지가 않습니다.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은 모든 가족이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가족들이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면 이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참 불쌍하고 절망스러운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나옴이라는 여인이 남편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이 있었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주 귀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지역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흉년이 생깁니다. 기근. 그러니까 남편도 있고 두 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문제없이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흉년이 들고 기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가장으로서 결정한 것이 뭘까요? 이사를 가자라고 해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이 동쪽편에 보면 모압이라는 땅이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으니까 모압 땅은 그래도 괜찮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가보자라고 해서 남편과 아내 두 아들이 이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어려움을 피해서 이제 모압 땅으로 가면 더 좋은 세상, 행복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4월 10일 지역신문과 우리 한국에서 보도된 기사에 보면 더블린에 사는 한 오모 씨라는 친구들이 그분과 친구들 5가정이 멘도시노 해안에서 전복을 따러 갔습니다. 저도 지난주까지 계속 전복 얘기하다가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전복을 따서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찾은 곳이 가족들에게는 가장 슬픈 통곡의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복을 따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높은 파도에 휩쓸려서
원래 수영을 잘 하신다는 그 오씨라는 분이 조지아주에서 온 그의 친구 신씨, 그리고 뉴저지에서 온 53세 남자가 3명이 바다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5명이 들어갔다가 2명이 파도에 휩쓸리니까 그 오씨라는 분이 들어가서 건지다가 허우대거리던 1명을 구조해서 올라왔는데 또 바위에 또 큰 파도들이 들이닥쳐서 결국은 3분이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좋은 장소, 그리고 우리가 기쁘게 하려고 갔던 장소가 하루아침에 절망의 장소, 고통의 장소. 그 자녀들과 부인들이 얼마나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프고 통곡하고 있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 역시 잘 살아보려고 간 모압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 슬픔을 잊어보려고 2 아들을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이라는 현지 여인들과 결혼시켰는데 기쁨도 잠시뿐이고 그들이 거주한 지 10년쯤에 2 아들마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잃은 3 여인들, 만약 여러분이 나오미의 상황이라면 세상을 살아갈 때 소망이 있을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절망의 땅에서. 남편과 2 아들이 죽은 절망의 땅 모압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2 며느리에게 나오미가 나도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도 모압 여인이니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건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이 고난이 시작된 것이 왜 고난이 시작되었는가를 룻기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지금 상황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에서 고난이 있을 때 이겨보려고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피하는 그 길을 따라서 모압 땅에 와서 모압에 와보니까 물질 문화나 세상의 문화, 우상의 문화가 가득 차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남편도 잃고 2 아들도 잃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이 2 자부를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잘못해서 벌을 받는데 너희는 괜히 이곳에 와서 시집 와서 너희들도 고통받는구나 라고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의 생각은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벌을 내리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2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오르바라는 여인은, 그 자부는, 며느리는 처음에는 만류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가라는 그 시어머니의 말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룻기 1장 16절에서 자신의 계획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한번 룻기 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룻기 1장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단어가 12번 정도 나오는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 슈브라는 단어가 돌아오다라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가정의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린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결정한 것은 슈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방 며느리 룻에게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에 룻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정합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남편 엘리멜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쯤에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절망의 상황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다시 데려오면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던 것이 룻기의 서론 부분이라면 이 부분은 룻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받던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았던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절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 계획, 소망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절망 중에 있으면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낙심 중에 있으면 미래가 다 막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절망 중에 있던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자신의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는 소망과 계획을 미리 준비해 놓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 순간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지방의 유력한 부자이며 권력을 가진 보아스가 이방의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다라는 표현은 그때 당시 시대적 풍수급에 보면 맞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력한 자기 나름대로는 그곳에서 부호고 권력을 가지고 많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방 여인, 이 모압 땅에 있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제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두 딸이 이 산으로 도망해서 두 딸이 자신의 자녀들을 낳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해서 낳은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입니다. 모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이 모압 사람들은 근친 간의 상간을 통해서 자녀를 퍼뜨리는 도덕적으로나 하나님 말씀에 봤을 때 이건 짐승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짐승처럼 가까지 않던 이방 여인을 그 당시에 가장 권력자고 실력자인 보아스가 이 여인을 긍휼히 여겨줘서 받아주고 이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결국은 동침해서 자녀까지 잉태해준다. 이게 얼마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그 13절을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죠. 누가 임신하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 보통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누가 임신하게 했다라고 해야지 맞죠? 보아스가 임신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한 거죠. 그런데 인간들이 결혼한 것 같은데 이것을 누가 계획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계획하셔서 그 자녀가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섬길 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한 젊은 부부가 결혼 후에 오랜 기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아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에 자매가 임신을 하고 남편과 함께 교회에 와서 제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때문에 임신하게 됐어요. 이게 어째 들어보면은 말이 되는 말인데 남편 앞에서 저 때문에 임신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인가? 우리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자매가 하는 말은 뭐냐면 목사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되어서 임신을 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에 복을 더해서 이 아들 다음에 또 임신하게 됐는데 쌍둥이 아들을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만 셋.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인간들이 계획할 때는 이렇게 절망적이다, 어렵다,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넓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절망 중에 있어서 낙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과 고난의 순간을 잘 견디고 이겨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룻의 결혼과 자녀의 축복,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말씀인데,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하루아침에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룻이 연약하고 보아스는 부자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동침해서 결혼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여러 번 기록하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 벌써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룻기 2장 3절과 4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지금 룻의 입장에서는 보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인들이 농사할 땅도 없고, 그래서 생계수단으로 이삭을 베고 나면 남은 이 곡식들을 남은 것을 거두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간 곳이 어디라고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 우리는 우연히 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벌써 그 삶에서 계획하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4절 초반부에서 보아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그때 당시에 유력한 자였고 땅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살던 이 보아스가 땅이 워낙 많으니까 이 추수할 시기가 되면 주인이 마지막 날에는 추수한 거 수고했다고 잔치를 벌여주기 위해서 그 곡식 베는 곳에 가서 격려해 줍니다. 그런데 땅이 많고 경작지가 많으니까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마침 어디로 간다고요?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렀는데 거기 누가 있다고요? 룻이 있더라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을 해보면 다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우연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벌써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자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했던 기독교 역사학자 중에서 찰스 베어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역사를 기독교적인 눈으로 보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3가지로 요약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나라와 인물을 멸하시고자 하는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나 나라가 권세의 욕으로 날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멸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겸손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잠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모압 땅이나 이방 땅으로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역사 가운데서 살펴보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다 멸해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서 사람들이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옳은 것과 잘못된 것, 선과 악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의 한 부분만을 보고 세상에 공의가 없다, 세상에 공의가 사라졌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역사를 보니까 알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불합리하게 보이고 지금은 억울하게 보이지만 역사의 큰 흐름에서 보니까 결국 하나님은 악인은 멸하고 선한 사람을 높여주더라는 것을 역사 기록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는 벌은 꽃이 만들어 놓은 꿀을 탈취하지만 꿀을 빼앗아가면서도 동시에 꽃가루를 옮겨 수정이 되게 하고 열매를 맺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각에서 꿀벌과 같은 악인들이 잘못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울합니다. 어떻게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뜻을 발견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나오미에게 아들과 남편을 잃고 돌아온 베들레헴은 절망의 땅이요, 어느 것을 보아도 소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절망을 보지 마시고 이 절망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벌써 보아스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절망 중에 살던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은 어떤 소망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여인들이 룻이 처음 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표시가 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방 여인들은 또 이방 여인 나름대로 옷 입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룻이 왔을 때에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보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뭐 겉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안 표현했을 수도 있겠지만 속으로도 무시하기도 하고 이방 여인이라고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이분들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찬송합니다. 찬송. 야, 대단한 여인이다 라고 찬송하면서 임신된 아들이 내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 나오미와 룻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 내 노년의 복량자가 될 것이라고 주위 사람들이 막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때 속으로 멸시했을지 모르지만 보아스의 아내가 된 룻을 뭐라고 칭찬해 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다음번에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서 불이 나게 됐어요. 그래서 승객들이 바다에 막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헬기가 와서 다 구조하려고 왔는데 줄이 쫙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7과 한 중년의 여성이 함께 구조 헬기의 밧줄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헬기 정원이 7명이에요. 7명. 그러니까 8명이 붙잡고 있으니까 헬기가 이게 막 안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한 명은 내리세요. 7명만 타야지 피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남자 7명이 한 명은 놔야 될 거 아닙니까? 남자들이 아무도 안 놓고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년의 여성이 쫙 뒤를 돌아보더니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내려서 내가 다음에 구조받겠습니다. 당신들이 꼭 붙잡고 올라가세요라고 탁 말을 하니까 주위에 있던 남자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박수를 막 쳤대. 그래서 7명이 똑 떨어졌다는 그런 누가 만든 우스운 얘기가 있는데, 아마도 이 7 남자보다 더 귀한 여자라는 표현이 바로 이렇게 귀한 여자, 남자 7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귀한 며느리라고 칭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던 여인, 남편과 2 아들도 죽어서 다음 세대를 기대할 수 없던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문에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같은 유력한 자와 결혼하고 그들의 기업을 물을 아들을 얻은 새로운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벌써 허락해 주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고난과 시련이 있는 가정에 반드시 바라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룻기서가 기록된 것은 다윗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다윗 시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서를 기록한 당시의 상황은 사사기지만 지금 오벳이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왔다는 것을 보니까 다윗 시대 이후에 누군가가 룻기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룻의 아들 오벳은 누구냐면 누구의 아버지죠? 이새의 아버지. 그 다윗에게는 이 오벳이 누굴까요?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오미의 인생은 남편과 2 아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불행한 여인,
불행 중에 불행한 여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이 룻 역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이 죽고 홀로 늙은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보리삭 줍고 다녀야 되는 참으로 불쌍한 여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불행한 여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시고 이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과 이새와 다윗의 가문을 벌써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불행한 여인, 또 불행한 여인, 절망 중에 있던 여인에게 보아스가 회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럼 보아스는 혹시 누군 줄 아세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로 나온 줄 아세요? 기생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아들을 낳았겠어요. 기생이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가 기생의 아들로 살기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지나서 내가 절망하지 않고 내 환경이 왜 이런가? 나는 왜 어머니가 이런 사람인가라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지금은 몰랐는데 한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가장 훌륭한 왕 다윗을 그 연약한 가정들을 통해서 회복시켜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환경이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의 고난을 극복하게 되면 더 좋은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의 대표인 잭 웰츠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아주 미국에서는 훌륭하게 기업적으로 성공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릴 적에 말을 더듬는 분이었어요. 말을. 혹시 보면 이렇게 그런데 뭐 이렇게 말을 이렇게 더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심하게 더듬었는지 식당에서 참치 샌드위치 1개를 주문하면 총업원이 항상 참치 샌드위치 2개를 주었다는 것이죠.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참치 샌드위치가 영어로 뭐죠? 투나 샌드위치잖아요. 그러니까 투나 샌드위치. 투나 샌드위치 하니까 이게 투나 샌드위치는 맞는데 투나 샌드위치 하니까 이게 자기는 발음이 그래서 그런데 말을 더듬어서 그런데 늘 투나 샌드위치인 줄 알고 2개 샌드위치를 주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야, 나는 하나 먹고 싶은데 투나 샌드위치 2개씩 나오니까 얼마나 좌절되겠어요. 그런데 잭 웰치에게는 지혜로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도록 늘 그 마음속에 좋은 조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잭이 말을 더듬을 때면 너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처럼 똑똑한 아이의 머리를 너의 혀가 따라오지 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말을 듣는 자녀의 마음속에서 그래, 나는 이것이 장점이 될 거야. 다른 사람들은 나의 약점이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오히려 나는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나오미처럼 이방 여인 룻처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 있던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벌써 다윗과 같은 훌륭한 자손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편 관계를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던 룻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타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보잘것없던 나오미, 보잘것없던 룻, 보잘것없던 보아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라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들을 통해서
다윗과 예수님과 같은 훌륭한 후손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왕이 없어서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절망의 시대에, 절망의 땅에 살던 한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낙심되고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은 나오미와 룻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지금 현실의 문제 때문에 절망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시키신다 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어서 가장 소망이 되는 상황으로 바꿔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나오미처럼 룻처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보아스와 같은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시킬 것입니다. 힘든 분들 힘을 내세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